그래서 해사 스님한테 배웠대. 이게 법화산매를 배웠는데 해사 스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자네하고는 진짜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아니고 가르침을 배우러 간 거예요. 이제 법맥을 이렇게 있는 건데 자네하고는 예전에 내가 법화경 들을 때 같이 있었는데 부처님께 법화경 들을 때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참 기분이 좋다. 너나 나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얘기다. 이러면서 다 저 법화산매에 들면 그게 보인대요. 그 부처님 법화경 설법하시고 이게 보인대. 몰라 나도 자꾸 그렇대. 그렇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법화경 중심입니다. 천태종은 법화경 중심. 천태종하고 화엄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법화종이 아닙니까? 법화경이 중심이긴 한데 이 천태지자대사라는 이분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화엄종의 이유가 뭐냐면 화엄경이 중심인 거고 기본 텍스트는 이건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분의 해석 방식. 저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법화경 중심이고 특징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신으로 봐요. 천태종에서는 보신으로 봅니다. 완전히 다 갖춰진 이런 분으로 봐요. 완전한 분,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분처럼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찌리한 거는 그건 드러낸 모습이고 실제로 그 본질은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다. 너네 눈에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저 천태종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리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릴 거고 지금은 생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법화산매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하고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신앙 대상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천태종 사찰의 메인 중심, 그걸 주불전이라고 하거든요. 중심된 불전. 보통 일반 사찰 같은 경우는 다 중심된 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엄종 사찰이나 선종 사찰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비로전, 대적광전, 적광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천태종은 중심의 메인에 누구를 모시냐면 관세음보살을 모셔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을 모신 데를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전, 원통보전. 이근원통이라 그래서 그 수능원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귀로다가 이렇게 듣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귀라고 하는 거는 눈은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가를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 이게 목 안 돌리고 눈만 돌려서 뒤에까지 보이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일수록 눈에 이 각이 커요. 왜냐하면 적이 어디서 나타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능이 높으면 집단 생활하고 뭐 이러면 내가 어느 정도 방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몰려요. 특히 사냥 중심으로 하면 더 앞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맹수들 같은 경우는 눈깔이 앞으로 몰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릴수록 이게 좀 많이 몰리면 지능이 높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각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돌려봐.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얘가 있잖아. 얘가 있잖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아니, 이 허리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뒤통수는 안 보인대. 뒤통수 바로 뒤에는 안 보인대. 그래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10방향 중에서 8방밖에 못 본대. 10방향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10분의 8 밖에는 못 본대. 이거를 커버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걸 해야지. 이거까지 돌아가야지. 그런데 귀는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린다는 거죠. 귀는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귀의 영역이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놓치는 데 없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게 귀로다가 다 들으면서 다 땡겨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누락은 없다. 누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데 이런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 예, 근데 요거 뭐 다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좌부처가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극락사상. 그래서 나중에 천태지자대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 이런 거 부르면서 이런 분들 부르면서 내가 극락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미륵종이기 때문에 육아 법상종이기 때문에 그 미륵종이거든요. 돌아가실 때 나는 반드시 도솔천에 태어난다. 도솔천에서 나를 맞이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태대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아미타 부처님 오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하고 천태대사는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한 분은 저쪽에 가 계시고 한 분은 이쪽에 계십니다. 아, 이게 만났으면 대박이거든요. 아유, 이런 똑똑한 분들 만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이분들은 약간 천재성 있는 분들이고 머리만 가지고 딱 해서 그 진짜 머리가 있는 걸로만 따지면 현장 스님이 1등이에요. 저분들 현장 스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머리하고 이분들은 창의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연결시키는 능력, 융복합에 최적화된 요즘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저 진짜 대박인데 네, 그런 분들이고 현장 선생님은 진짜 머리로 1대1로 붙었을 때는 현장 선생님이 못 이길 겁니다. 물론 제가 현장 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태빠 같으면 또 천태대사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 같은 경우가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가는 거예요. 중국 유학을 하려는 게. 그러니까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레벨이 아닙니다. 현장 스님. 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현장 스님 얘기할 때. 예. 그리고 현장 스님이 딱 뜨면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 꼼짝 못합니다. 그때는 물론 나이도 좀 어려서 그래요. 도선 스님이나 이런 대단한 양반들 다 꼼짝 못합니다. 현장 스님 딱 걸리면 바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살았을 때 신격화된 승려 중에서 유일한 한 명이 현장 스님이에요.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육조대사 법보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칭하는 데가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돌아가시고 난 뒤 얘기고 살았을 때 그 정도의 반열에 딱 오르는 건 현장 스님이 1인입니다. 1인. 그래서 이 법화산매를 딱 닦고 금능의 와간사라고 하는 이 뭐 유명한 절인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절 없습니다 지금. 금능은 남경이에요. 남경.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여기 가서 지금 현재 남경 그렇게 해서 이제 법석을 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많이 거둬요. 지자대사가 한 4,000명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4,000명 정도 제자가 되는데 여기서 법을 막 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수행이 있어야 된다. 수행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저도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천태산에 들어간다. 천태산에서. 그러니까 금능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식의 삶이 올바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저기 제국의 수도니까 남조의 수도니까 저게 진나라 때 이런 때니까 이렇게 화려한 데서 대우받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큰 스님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나 이렇게 막 불교가 융성할 때 큰 스님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막 대우를 받는데 그리고 너무 불교가 비대해지니까 이제 좀 상태 메롱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고 스님들 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신개혁을 좀 해서 수행을 가지고 일신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 북주 패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북주 패불이. 그리고 그때 북조에 있는 더 큰 불교가 남조보다 불교가 더 컸는데 저때 아마 스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300만입니다. 왜 저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 200에서 300만이 남자가 거의 200, 300만이고 군대로 해도 이기겠다. 저 중에
한 절반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100만이잖아. 아니, 그 정도면 아무리 황제군이라도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게 깨진다고. 그렇게 해서 저게 깨지는 거,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저거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교육이 안 되면 안 되겠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천태산으로 들어갔대요. 또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능에서 남경에서 이렇게 호화롭고 그 다음에 말잔치가 너무 많은 데서 약간의 반성이 있었고, 아 이게 과연 불교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인가? 그 다음에 북주에 폐불 사건이 있으면서 한 방에 그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또 한 가지 했고, 자고 자면 꿈속에서 자꾸 이상한 산이 보인대요. 이게 천태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산이 보인대요. 이게 뭐지? 그런데 하루는 어떤 팔이 하나 꿈에 나와가지고 그 산에서 팔이 나와서 이렇게 안녕 손을 흔들더래. 그래서 그 산 밑에 천태대사가 이렇게 와 있는데 꿈에 이걸 위로다가 이렇게 올려주더래.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래서 뭐 이런 꿈이 있지?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천태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절강성 천태산입니다. 북극성의 기운이 비치는. 북극성. 왜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좀 자빠져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 북극성이 있어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북극성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국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북극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북극성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자미대제. 그리고 그 주변에 자미원이 있고 거기에 삼태육성이 있어요. 좌보필 삼태육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괜찮아요. 지금 들어보면 돼요. 그게 어디서 연불을 할 때 나오냐면 치성광열에 그런 거 예불하고 할 때 나오거든요. 거기 삼태성이라고 있어요. 이 북극성 옆에 별이 3개가 쌍둥이로 돼 있어. 이렇게 2개씩. 쌍둥이로 있어. 더 붙어 있어요. 더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삼태성이라고 하고, 일단 개수로는 6개야. 그 하늘에 있는 그거를 천태라고 불러요. 천태. 3태를 천태라고도 부르는, 하늘에 있는 태라고 그래서 그게 그 기운이 그대로 밑에서 탁 꽂혀 있는 데가 천태산이래요. 저희가 엄청 신령한 산이래요. 그래서 천태대사가 거기로 수행을 하러 이제 접수하러 들어가십니다. 원래 도교성산이에요. 저 천태산에 누가 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날 때 얘기했었던 나반존자. 천태산산 독수성전 나반존자. 천태산에 가면 광명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가 나반존자의 시작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다 일일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늙었잖아. 이걸 다 하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나 이걸 약간 좀 집단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분할을 하고 이게 영소 같은 개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불교가 사실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딱 우리가 혼자서 다 해도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북극성이 비치는 데가 원래 도교 성지예요. 그걸 천태대사가 이제 접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광사가 나한 신앙의 어떤 시작점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반존자랑 관련이 되나라는 게 있어요. 나반존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독성 기도할 때 나반존자잖아요. 그걸 이제 빈두로파라타라고 하는데 16나한 중에는 빈두로파라타가 나반존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말들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의 신선사상 센 신선 그리고 그게 천태산하고 관련되는 것도 거짓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천태산상에서 독수 혼자서 선정에 들어있는 나반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반하고 빈두로하고는 약간 달라요.
빈두르 신앙은 누가 일으켰다라고 하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안 스님, 해원 스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빈두르 신앙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나반 신앙이 있는 거고 그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게 지금 삼성각에 있는 나반 존자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중성을 가져요. 그리고 저거는 천태산하고 관련된 건 거의 뭐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기를 천태 스님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접수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정광 스님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거기 가니까 천태산에 가니까 정광 스님이 왔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랬더니 옛날에 내가 손 흔들었잖아. 천태산에서 수행하던 그 손 하이파이브 이렇게 했었던 제가 그때 손 흔든 거 봤죠? 이러면서 맞이해 주더래.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 고구려 스님 중에 저 때 이제 천태대사 제자가 되는 게 파야 스님이라고 있어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때 제자가 되고 저기 들어가셔서 이제 불롱에서 수행을 하세요. 불롱이라고 맨 처음에 절 만들었던 데는 금강산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배제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배제 딱 거기에 거기 쓰기만 하면 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개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절이 된대. 너무 이렇게 거기 있는 갖춰져 있는 만물상이 마치 부처님이 쫙 이렇게 불보살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절이 된대. 그래서 배제야 이름이. 근데 저기 불롱이라고 하는 데는 롱이라고 하는 것도 내나 이런 언덕배기 비슷한 이런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부처님이 자꾸 보인대. 부처님 상습 출몰 지역이에요. 불롱선사라고 하는데 제가 천태산을 2번이나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천태를 좀 가르쳤습니다. 천태를 몇 학기를 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답사도 또 가고 뭐 이랬었죠. 저 천태산에 가면 천태 지사대 설법처도 있고 제가 거기도 앉아봤고 거기서 책 보다가 경전이 날아가서 뭐 연못에 빠졌다는 데도 있고 거기 뭐 금으로 된 책이 아직도 있대. 찾아보면 있대. 저도 찾고 싶었지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정암사에도 있잖아요. 금탑, 은탑, 수만호탑 이렇게 금탑, 은탑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거든. 여러분 금탑, 은탑 봤어요? 정암사 가서?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우리는 가면 딱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잘 보여서 안 가지. 너무 잘 보여서 욕심 날까 봐 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관정 스님이 출가를 한다는 거하고 화정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불롱봉하고 화정봉이 제일 유명한데 불롱선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태대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절을 지었던데 주석하셨던데 그 다음에 화정봉에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고행을 합니다. 혼자서 막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그때 그 화정봉에서 지금 화정상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막 마군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쫙 괴롭히는. 그래서 그거를 천태 스님이 결국 극복해내서 이깁니다. 그걸 화정오도라고 합니다. 화정오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거기 화정봉 쪽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고 천태산인데 불롱하고 화정은 무조건 갑니다. 거기를 빼면 천태산에 간 게 아닙니다. 전에는 그 불롱선사 갔을 때 우리가 늦게 가서 문을 닫았었죠. 2번째 갔을 때. 그래서 거기를 제가 또 중국절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찼지. 또 이렇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이렇게 툭툭. 근데 가이드가 워낙 또 수완이 좋아서 전화해서 아는 스님이 있어서 전화해서 문도 열어주고 뭐 이런 또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태산에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당시 양주총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수양제가 소주 항주도 좋아하지만 양주에 자기 별궁을 지어서 하려고 했었다. 그게 왕이 되기 전, 자기가 황제 되기 전에 저 양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 영지예요, 영지 일종의. 그래서 진왕인데 저 양주총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깝거든요. 이제 천태대사 계시는 데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참 존경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천태대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거 자꾸 이게 스포인데 스포. 중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등신불입니다. 최초의 등신불. 그게 지자타본에 있어요. 지자타본에 이렇게 탑 안에 모셔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등신불 하면 김교각 스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등신불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권위 있는 분이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 광동성. 조계산 보림사. 남아선사라고 하는데요. 저기 진짜 등신이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 지자대사는 등신이 있는데 그게 탑 안에, 땅 안에 묻혔다 그래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양무제 같은 경우가 그걸 이제 존중을 하고 거기다 공양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가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돌아가셨는데 뭘 그런 게 이렇게 안 썼고 있을까요? 이래갖고 야루다가 가서 아이고 스님 이러면서 왔다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리고 예수랑 똑같아요. 죽고 난 뒤에도 다시 옵니다. 입적하고 난 뒤에 7년 뒤에 나 돌아온다. 너네 잘 있었어? 불롱으로 옵니다. 불롱으로. 그게 불롱선사예요. 또 옵니다. 이러한 진귀한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이게 무슨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채널을 고정하시고 불교TV도 많이 봐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